줄이라고? 감히 제 아비를 저주한 놈이 이 대문을 넘을 자격이 없다! 조선 중엽 양주 제일가는 부호박 노인다에게 찬 바람이 불어닥치던 밤이었답니다. 개처의 관계에 홀린 아비는 핏줄마저 부정하며 어린 두 남매를 눈보라 속에 내쫓았지요. 그 피 맺힌 울음소리가 아직도 밤하늘에 맴도는 듯합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한 집안의 전기가 이리도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양주 제일의 부호로 이름난 박노인의 대저택에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지붕이며 마당이며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듯 고요했으나 유독 박 노인의 집안만은 그 정적을 깨는 비명과 서름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젊고 아리따운 개처의 교원 형사에게 눈과 귀가 먼 아비는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피 맺힌 호소마저 외면한 채 어린 두 남매를 저 혹독한 눈보라 속으로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2살 현수와 9살 연화의 울음소리는 얼어붙은 밤하늘을 찢으며 멀리 퍼져나갔더랬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유서 깊은 가문의 기둥을 이토록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었을까요? 그 비극의 씨앗은 실로 오래전부터 집안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박 노인이 나이 40에 젊디 젊은 개처를 새로 들인 그날부터였습니다. 비단결 같은 살결과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혼을 빼앗긴 박 노인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본처의 얼굴은 까맣게 있고 오직 새 부인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본처가 살아생전 손때 묻도록 아꼈던 낡은 옥비녀는 어느새 장롱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잊힌 신세가 되었고 그와 함께 본처의 신위 앞에 올리는 제사상 또한 날이 갈수록 간소해지다 못해 끝내는 거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혀를 차며 조강지처를 홀대하는 집안치고 끝이 조승법이 없다 수군거렸지만 박 노인의 귀에는 그런 쓴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개처는 이듬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자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눈에 본처 소생인 현수와 연화는 제 아들이 차지해야 할 재산을 좀먹는 눈엣가시일 뿐이었지요. 특히나 총명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현수가 머지않아 12살이 되어 집안의 적자로서 제 몫을 주장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개처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두 남매를 없앨 악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핏줄만이 이 거대한 부를 온전히 차지해야 한다는 검은 욕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계략은 음험하고도 치밀했습니다. 개처는 매일같이 두 남매에게 죽을 셔다 주면서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아주 조금씩 타 넣었습니다.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시들시들 말라갔지만 박 노인은 그저 아이들이 허약한 탓이라 여길 뿐이었지요.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개처는 한밤중에 몰래 공동묘지에 가 재를 한 줌 퍼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에 흩뿌렸습니다. 이튿날부터 그녀는 어머나 집안에 음산한 기운이 도는 것이 아무래도 죽은 어미의 살기가 어린 것들에게 신 모양이에요. 라며 거짓 눈물을 흘렸고 용한 무당을 데려와 미리 짜고는 아이들에게 삿된 기운이 서려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박 노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본처의 기일이 돌아온 밤, 개처는 자신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지프로 만든 저주 인형에 박 노인의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 붙여 현수의 침상 아래에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이특이 무섭게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박 노인의 안방으로 달려가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현수 녀석이 아버님의 명을 재촉하여 하루빨리 재산을 물려받으려 이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대로 하인들을 시켜 현수의 침상 밑을 파헤치게 했고 이내 흙 묻은 저주 인형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 노인은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개처의 간악한 혓바닥에 노란한 아비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제 아들이 자신을 저주했다 믿어버린 것입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박 노인은 고함과 함께 하인들에게 현수를 끌어내라 명했습니다. 저 후레 자식을 당장 내 눈앞에서 매우 쳐라. 뼈와 살이 분리되도록 아주 죽여버려라. 하인들의 모진 매질의 현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오라비를 구하려 울며불며 매달리던 어린 연화마저 빗자루 자루로 머리를 얻어맞아 귀가 멍멍 울리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대청마루를 가득 메웠지만 개처는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숨긴 채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만도 다행인 두 아이를 맨몸으로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집 족보에서 너희의 이름을 지울 것이니 다시는 이 애비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꽝!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와 함께 부자의 연은 그렇게 비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던져진 어린 남매는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비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친자식을 내친 박 노인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죄업은 훗날 그의 뼛속까지 시리게 할 고통과 회한의 씨앗이 되어 그 혹독한 겨울밤의 눈 속에 깊이 파묻히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현수는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동생 연화를 간신히 등에 업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을 더듬더듬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터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핏자국을 남겼고 그 핏자국은 남매가 걸어온 절망의 길을 선명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의 잦아드는 울음소리는 성난 밤바람 소리에 속절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넓고 어린 남매가 기댈 곳은 단 한 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을을 벗어난 숲 가장자리에서 현수는 마침내 기력이 다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연화와 피투성이 현수의 주변으로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늑대 때였습니다. 늑대들은 침을 질질 흘리며 원을 그리듯 남매를 둘러쌌고 그들의 생명은 이제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연화를 품에 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 하나가 맹렬하게 타오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이놈의 축생들아, 물러가라. 쉰 목소리와 함께 늙은 노복 하나가 불타는 장작개비를 미친 듯이 휘두르며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는 법, 노복이 자신의 살이다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불을 휘두르자 늑대들은 주춤거리다 숲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산에는 쓰러진 두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어깨에 둘러매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근처에 있는 커다란 바위굴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현수가 바라본 사내의 얼굴은 낯이 익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래전 박 노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말을 못하는 늙은 노복이었습니다. 노복은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모진 수모와 천대는 모두 잊은 듯 오직 어린 주인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 내내 노복은 자신의 굶주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인근 마을을 돌며 쌀이며 약초를 훔쳐왔습니다. 훔친 쌀로 멀건 죽을 쑤어 아이들의 입에 떠넣어주고 지식인 약초를 상처에 발라주며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박 노인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이름 없는 늙은 종에게서 핏줄보다 더 진한 정을 받은 셈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바위굴 속에서의 시간은 춥고 배고팠지만 노복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현수와 연화는
가까스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봄이 올 무렵 남매는 어느덧 기력을 되찾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살아갈 희망의 불씨가 작게나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복의 말없는 희생은 남매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비의 비정함이라는 인간의 잔혹함과 천대받던 늙은 종의 따뜻한 정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동시에 겪으며 현수는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모닥불 앞에서 노복은 현수의 손을 잡고 무언가 열심히 손짓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그의 손짓과 표정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현수는 어렴풋이나마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복은 개처가 아들을 낳을 당시의 수상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처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았던 늙은 산파가 아이를 받자마자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개처의 서슬 퍼런 눈초리에 금세 입을 다물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개처가 몸을 푸는 내내 집 근처를 맴돌던 낯선 의원이 하나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직은 그저 어렴풋한 소문에 불과했지만 노복의 이 이야기는 훗날 모든 진실을 파헤칠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 현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봄이 완연해지고 남매의 몸이 겨우 추슬러지자 늙은 노복은 두 아이의 손을 이끌고 깊은 산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당도한 곳에는 속새를 등진 초가 한 채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낙향하여 응어하고 있던 전 한림학사 이 선생의 거처였습니다. 노복은 이 선생의 앞에 두 남매를 데리고 가 엎드려 절하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이 선생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복은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오직 진심이 담긴 눈물과 애타는 손짓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 이 선생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에 산적대를 만나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젊은 시절에 자신이 쇠스랑 하나로 산적들을 물리치고 선생을 구해드렸던 그날의 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갚는 셈치고 이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라비인 현수는 눈빛이 범상치 않으니 부디 문화생으로 받아들여 학문을 가르쳐 주십사 간곡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속의 인연을 더는 만들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젓던 이 선생도 늙은 노복의 충심 어린 간청과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현수의 비범한 눈빛을 보고는 마침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허허, 그대의 충심이 하늘을 감동시킬 만하구나. 좋다, 그 인연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이 선생은 현수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로써 현수는 세상의 온갖 풍파를 벗어나 오롯이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는 귀하디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산중에서의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현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아 스승과 동생을 봉양했으며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에서 핏발이 선 눈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각혈을 하면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으니 그의 그 지독한 노력과 열정은 스승인 이 선생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계모에 대한 복수심을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키며 칼보다 더 날카로운 지혜의 검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의 심부름으로 10리 밖 장터에 나갔던 현수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의 포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곡식의 양을 속였다는 죄목이었으나 실은 고을 사또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른 척 고개를 돌릴 때 현수는 남몰래 그 아전에게 다가가 조용히 증거를 찾을 방도를 일러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몸을 피할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알려준 방법으로 결백을 증명한 아전은 풀려나자마자 현수를 찾아와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훗날 나리께서 저를 필요로 하실 일이 생긴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은 훗날 현수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동생 연화 역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승과 노복에게서 온갖 약초를 다루는 법과 침술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빗자루에 맞아 얻었던 이명의 고통을 스스로 침을 놓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연화는 의술이야말로 자신과 오라비를 지킬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연화는 의술 연매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오라비의 기운을 북돋고 학문에 지쳐 병이 든 스승의 혀를 짚어주는 등 연화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제 몫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많은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학문을,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의 몸을 살리는 의술을 익히며 그들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을 몸소 겪었기에 그들의 배움은 그저 글자 속에만 머무는 죽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세상을 바로잡을 그들의 지혜와 인성은 바로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15해라는 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학문을 갈고 닦았던 현수는 마침내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의 영계를 안았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그는 곧이어 한성에서 벌어진 거대한 탐관오리 사건을 맡게 되었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의 진상을 명쾌하고 날카롭게 파헤쳐 단번에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능력과 강직한 성품을 눈여겨본 대사헌은 그를 임금께 청거하였고 현수는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민심을 살피는 복명기 암행어사의 막중한 임무를 제수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그는 자신의 운명이 시작되었던 고향 양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수가 세상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그가 떠나온 고향 양주의 박노인댁에는 업보의 그림자가 더욱 짙고 어둡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개처의 아들은 아비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나 그에게는 그 거대한 부를 지킬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과 도박, 그리고 여사에게 빠져 밤낮으로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주 제일이라던 거대한 부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빠른 속도로 쓰러져 갔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과 가옥은 하나둘씩 노름비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박 노인은 그만 중풍으로 쓰러져 몸 한쪽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박 노인을 향한 개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박 노인을 축축하고 냄새나는 장작 창고에 처박아 두고는 멀건 죽 한 그릇으로 겨우 연명하게 하며 온갖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한때 양주를 호령하던 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만이 남아 자신의 과거를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말로는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하늘의 벌처럼 보였습니다. 개처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정을 통하고 있던 고을의 의원놈과 함께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멀리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가 대저택마저 몰래 팔아치우려 했고 그들의 검은 욕망은 이제 박노인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감, 이제 쓸모도 없으니 어서 빨리 죽어줘야 접어줘야 내가 새 출발을 하지 않겠소? 개처는 창고에 누워있는 박노인의 귓가에 저주와도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성에서 암행 겸 칙사가 부패한 관리를 적발하고 민심을 살피기 위해 양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개처와 의원놈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그들은 모든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처는 중풍 걸린 박 노인을 닥달하며 당장 오늘 밤에 집을 팔아치워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녀의 조급함은 곧 그녀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장날이었던 양주 장터는 칙사 파견 소문과 박 노인 댁의 흉흉한 소문으로 벌떼처럼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모여 앉아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박노인 집안의 몰락을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조강지쳐 내쫓고 어린 자식들까지 눈볼에 내몬 죄를 어찌 피한단 말인가. 그 개처라는 여인이 보통 독한 여인이 아니라더군. 이제는 제 손으로 집안을 거덜내고 있다지. 온 고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박노인 집안의 비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처의 잔혹함은 극에 달했고 박노인의 불행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니 이는 현수가 산중에서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가문 전체를 뒤덮은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마침내 종가 대저택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집을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 그리고 거래를 입회할 아전들이 대청마루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위엄 있는 풍채의 관인 한 명이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고운 비단으로 얼굴에 반을 가린 여인 하나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에는 침통이 매달려 있어 의원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나타난 관인이 바로 암행겸 칙사로 양주에 내려온 현수였고 그의 곁을 지키는 여의원은 다름 아닌 연화였습니다. 개처는 갑작스러운 칙사의 등장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는지 장작 창고에 있던 박노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개처럼 질질 끌고 나와 칙사의 발 아래 쿵소리가 나게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만하게 소리쳤습니다. 나리, 보시다시피 이 영감은 이제 곧 죽을 목숨입니다. 이 늙은이가 남은 생이라도 편히 마칠 수 있도록 이 집을 판 돈에서 푼돈이라도 던져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녀의 뻔뻔하고 추악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인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더니 돈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구른 것은 바로 빛바랜 낡은 옥비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처가 생전에 목숨처럼 아끼던 유품이었습니다. 비녀를 본 개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관인을 보는 순간 관인은 쓰고 있던 관모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15년 전 자신이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현수였습니다. 개처는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었고 현수와 눈빛을 교환하는 여의원 또한 연화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몸을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며 아들의 다리라도 붙잡으려는 듯 기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사로운 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서리빨 같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수는 곧바로 의원놈을 끌어내어 대지를 명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장터에서 현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던 바로 그 아전과 15년 전 개처의 아들을 받았던 늙은 산파였습니다. 아전은 품속에서 낡은 서찰 뭉치와 거짓으로 꾸민 처방 장부를 꺼내 현수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개처와 의원놈이 몰래 주고받았던 연서와 박노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공모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뒤이어 현수의 호위 무사들이 가마 한 채를 대령하니 그 안에서 꼬부랑 늙은 산파가 걸어 나왔습니다. 현수가 부임 직후 끈질기게 수소문하여 찾아낸 결정적 증인이었습니다. 산파는 박 노인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그 아이는 박 대가매 씨가 아니옵니다.
개처 마님이 의원놈과 눈이 맞아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마님은 이 사실을 발설하면 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저는 이제껏 숨죽이고 살아왔습니다. 아전이 내민 증거와 산파의 증언이 정확히 들어맞자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노인은 지난 15년간 원수의 자식을 제 아들인 줄 알고 키우며 진짜 제 핏줄은 내쫓았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헉! 박 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입은 흉하게 비뚤어지고 혀가 굳어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한 채 오직 두 눈만 부릅뜬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그가 본처를 홀대하고 개처의 관계에 속아 친자식을 내쫓기에 벌어진 필연적인 과보였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조용히 다가가 박 노인의 혈맥 곳곳에 침을 놓았습니다. 쓰러진 아비의 목숨을 구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결코 용서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한 채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끝까지 지켜보게 하려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현수의 엄정한 명령이 떨어지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아의 군졸들이 대청마루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인륜을 저버린 죄인 개처와 그 정부인 의원놈을 즉시 거칠게 결박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손쓸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들의 비명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국법은 엄정했습니다. 개처와 의원놈의 모든 가사는 즉시 몰수되었고 그들은 가장 멀고 척박한 변방의 섬으로 유배를 가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탐했던 재물은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들의 죄는 온 백성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흉가처럼 변해버린 종가를 사람을 시켜 말끔히 고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명의 하인을 두어 박 노인이 최소한 굶주리거나 헐벗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현수는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저분께 음식과 옷은 드리되 그 누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말라. 만약 내 명을 어기고 저분과 말을 섞는 자가 있다면 가차 없이 마당으로 끌어내어 곤장을 칠 것이다. 이는 박 노인이 철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는 현수의 냉정하고도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모든 처결이 끝난 후 현수와 연화는 말없이 누워있는 박 노인의 앞에 섰습니다. 두 남매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이 머리를 조아려 마지막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절은 아들, 딸로서의 정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이 세상에 낳아준 부모로서의 생물학적 은혜만을 갚는 차갑고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떠한 원망도 연민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을 마친 두 남매는 이윽고 아무런 미련 없이 박 노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그 뒷모습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 차가운 이별은 부자지간의 연이 이제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언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현수는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고 잃어버렸던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연화는 자신의 의술로 아비를 벌하고 남매의 기구했던 삶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겨울이 찾아와 양주의 박 노인대의 넓은 대저택에는 흰 눈이 소리 없이 겹겹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재물은 주인의 텅 빈 마음을 조금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 차가운 보물들 한가운데 홀로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말벗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었고 들리는 것이라곤 자신의 희미한 숨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인륜을 저버리고 핏줄을 내친 대가로 얻은 것은 결국 뼈시린 고독과 회한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박노인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갔으나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여전히 그 집터에서는 슬픈 바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헛된 욕망이 남긴 허무함을 경계하라는 준엄한 꾸짖음이 아닐런지요.